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인도하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잡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힘을 냅시다 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네. 리오 형제가 버클리도 합격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나하고 5촌이거든. 5촌. 그리고 가문의 영광 맞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5촌 당숙이야. 리오야 알지?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려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후에 전도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 패키지를 만들고 껌도 넣고 CD도 넣고 브로셔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안 받는다고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래서 리본도 달고 스티커도 붙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여줘봐요. 저렇게 계속 그래서 염집사님이 지금 그 전에 사진은 뭐냐 하면은 저분들한테 CD를 줬는데 우리는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불쌍하지. 그때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시더라고. 웃으시면서 예 이러면서요. 참. 우리 용감한 염집사님이 이거 들고 서서 이렇게 주면은 안 받으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아주 나이스하게 우리 성도들이 잘해 주셨어요. 배재웅 형제님은 이렇게 나눠주니까 배재웅 형제님 이발도 빠지게 해갖고 와갖고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셨고요. 은수 형제도 꽃미남 젊은 얼굴로 아니요 누가 꽃미남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오재원 집사님은 머리를 쓰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건데요. 이거 딱 드릴게요. 그래서 다 받으시고 또 카트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제가 또 옆에 서 있으니까 저거는 김종서 저기 티켓 파는 데인데 거기서도 영경자매가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행복한 교회 목사님 신문으로만 보다가 처음 뵙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패키지를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결정하는 그런 선택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중국 사람이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중국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에 생각해야 되고 또 한국 사람이 나오는데 주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주고 이런 순간순간 선택이 있고 또 이렇게 지나치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를 뭐 할까 선택을 하셨죠? 또 어떤 분은 어떤 옷을 입을 건가, 몇 시에 출발할 건가, 어떤 길로 올 건가 여러분들이 다 선택했습니다. 880번을 탈까? 280번을 탈까? 로컬로 갈까? 여러분 결정하셨잖아요. 또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갈 건가? 그러니까 UCLA도 붙었고 버클리도 붙었으니까 참 행복한 고민이죠. 어디를 선택할 건가? 이런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줬는데 한국서 사는데 누나가 미국 가더니 나를 초청해 줬어. 미국을 갈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영등포로 갈까요? 또 뭐 어디로 갈까요?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 삶은 이런 결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식을 지금 팔아야 돼?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참 광고의 효과가 대단해서요. 저희 어릴 때 신문 광고, TV 광고 중에 냉장고 광고가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도 생생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20 냉장고. 냉장고는 10년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 그냥 이렇게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영원을 우리가 유한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바라보지 그걸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영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도 나와서 막 전도하고 포교하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더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어제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전도는 아니지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냥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 그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광의의 의미에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요. 그러면은 My Lord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I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죠.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갖다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가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은 가장 중요한 죄,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우리 인생이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죄 때문이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사셔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장사 지는 바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가 인도하셔요?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만 잡고 가면 서울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었죠? 무슨 기차를 타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엄마 손만 잡으면 가면 됩니다. 인도함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우리는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 또 평안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나면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찬송을 부르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요, 예수 믿는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몰라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목사님이나 인도하시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요, 저기 지금 왼쪽에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커서로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에 저기에 지금 오른쪽에 가면 바다를 지중해를 거쳐서 쭉 가면요, 저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수에즈운하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직선길로 이스라엘로 가면은요 일주일이면 간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갔냐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직선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뺑뺑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계속 저 시나이 반도에서 돌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삶을 방황하면서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일주일이면 갈 길을 갔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기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직선도로로 바로 그냥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했으면은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길에서 돌았는가? 뺑뺑이 돌았는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중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사막의 뜨거운 날, 라스베가스 가는 그 뜨거운데 걸어서 만약에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늘 속으로만 가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300만 명이 걸어야 되니까 300만 명이 걸어가는데 지표가 없잖아요. 워키토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름을 떠오르면은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 민수기 9장 20절 말씀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구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름은 따라합시다.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라는데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투어원을 하신 분은 이 이야기를 압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길이 자꾸 막혀요. 그리고 하루는 자는데 꿈에 환상 속에 마세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세요. 사도 바울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는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았어요. 엘리야도 아하방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도 옥문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겠는데 가서 저 이집트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마켓 전도하는데 이단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더라고. 계속 말을 걸어갖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고 끝이 다른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해가지고 밑에는 같은데 끝에 가니까 싹 달라져. 어린 시절에 촌에서 자랐는데요. 논두렁을 걸어가다 보면은 벼가 이렇게 딱 피면은 똑같은 키로 벼이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락이 쭉 있는데 이만큼 더 큰 데서 빨간색으로 왜 다 똑같이 몸은 똑같이 벼야 나락이야. 근데 위에 이만큼 크면서 위에 잡초가 열매가 쫙 맺혀요. 그만큼 클 때까지는 이게 나락인지 아니면은 잡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끝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성경 믿는 것 같고 어느 종교보다도 더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끝이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에도 유병헌 씨가 구원파잖아요. 그 복음 침례회라고 침례를 달아가지고 침례교회들이 한국에서 피해를 보는데 그 밑에서 유병헌이 밑에서 8년 동안이나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발탁이 돼가지고 8년 동안이나 속아서 살았던 우리 신학교 은사가 계세요. 그분이 신학 교수가 되기 전에 거기 가서 성경의 박사고 막 그러니까 거기 현혹돼가지고 8년 동안이나 통역해주면서 구원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나올 때 죽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일했는 공적을 봐서라도 내가 너는 목숨은 살려준다 해서 권신찬하고 유병헌이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와서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모교에 교수님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도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말씀을 갖고 이야기해요. 또 말씀이 막 몇 장 하면서 탁탁탁 갖다 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정 형제가 그래 나보고 목사님 그분이요 자꾸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그게 이단이다.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걸 구름기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하는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이제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귀에 음성이 들렸어.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정신 문열이 와도 들리고 또 골똘히 생각해도 들릴 수도 있고 정말 마귀가 이야기해서도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듣는데 야, 너 지금 이혼해라. 그리고 저기 저 사람하고 재혼해라.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뭐 음성 색깔도 그렇고 막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 내가 그러면 이혼을 하고 이제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새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뭘 음성을 들었더니 그러면서 따라가요.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모든 환상이나 또는 꿈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지 우리의 귀에 사람의 음성이나 또는 뭐 이렇게 막 할렐루야 야야야야 사랑하는 성주 야야야야 내 음성을 들어라라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요? 아, 혼인을 귀히 여기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깨는 거는 이건 마귀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아내가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새로 결혼을 하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도 성경을 한 구절도 안 봐.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자신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냐고. 안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는데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구약 한 장씩 신약 한 장씩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레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똑같이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합시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내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달아져. 그거는 말을 안 해도 알아. 자기가 알아. 감정이 자기 속에 딱 깨달아져.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말하고 달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손님 들어오면 패키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바쁘니까 내가 데리고 갈 수는 없고 패키지를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내가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가이드한테 다 맡기면 돼. 어디로 갈 건가, 어디서 먹을 건가, 어디로 할 건가 다 정해진 대로 가이드가 내리라면 내리면 되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자라면 자라면 돼요. 얼마나 좋아. 패키지 좋아. 그런데 패키지 안 좋은 점이 뭐예요? 6시간 동안 죽어라 하고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자 여러분 그랜드 캐년 다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사진 찍고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짧은 시간에 많이 보기를 원하니까, 저나 여러분 다 그런 심성이 있잖아요. 막 사진 막 찍고, 사진 찍었으니까 됐다, 가자! 하면서 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여행을 해요? 가보면은, 그랜드 캐년 가서 뭐 15일이고 20일이고, 텐트 치고, 아니면은 캠핑카 가지고 가서,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장일단이 서로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개인 여행을 하는 게 더 좋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애들 데리고 많이 여행을 했는데, 개인 여행을 하면은 가기 전에 가는 날만큼 연구를 해야 돼요. 예, 라스베가스에 어느 호텔에 묵을 건가, 가서 얼마에 싸게 묵을 건가 다 해야 되고, 또 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뭐 밥을 먹고, 고추를 싸가지고 가서 뭐 쌈장하고 같이 호텔방에서 꼭 먹고, 돈을 아끼고 뭐 어떠고 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에는 어디로 가고. 그런데 뭐 우리가 시간이 많나? 뭐 시간이 뭐 짧게 갔다 오니까 가능하면 가서 많이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여행을 가도 얼마나 바쁘게 댕기는지 몰라.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캠핑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보통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오후 3시나 한 2시쯤 되면 도착을 해. 도착을 해갖고 캠핑 사이트에 캠핑을 쳐놓고 느긋하게 밥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달도 구경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캠핑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10시나 되면 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밤에 막 쏘다니다가 캠핑 사이트에 언제 도착하느냐면은 밤 8시 넘어서 도착하는 거예요. 끔끔해. 그러면 텐트를 쳐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은정이하고 하고 야 도착했다. 야 우리 치자. 그러면 차 시동을 걸어놓고 그 불빛으로 막 이제 텐트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보고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텐트를 치네. 막 죽으라고 텐트 치더니 그 다음에는 밥을 해가지고 막 고추 찍어 먹고 막 삼겹살도 해 먹어요. 삼겹살을. 여보 이거 오늘 지나면 삼겹살 못 먹고 오늘 먹어야 돼. 막 야 먹자 맛있지 어쩌고저쩌고 밤 9시 넘었는데 우작우작 쭈짝쭈짝 꼴깍 마시고 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들은 도대체 뭐야?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여행을 하고 할 때도요 가이드가 있으면 그런 팍 짜여진 패키지의 가이드 말고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탁탁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그 여행은 아주 효과적이고 즐겁게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불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신급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런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 없죠?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귀신 들린 사람
절대로 고백 못합니다. 입에서 막혀갖고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영이 말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밤이 다가올 때에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에 해가 지면은 갑자기 추워집니다. 독사와 전갈이 옵니다. 이때에 불기둥이 환하게 비춰지면 전갈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악한 곤충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 충만하지, 육신 충만. 혈기 충만하지, 혈기 충만. 이래갖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화를 확 냈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아침에 막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힘들어. 그 의지로 꺾어서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신급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 사귀어야 돼. 만나면 앉으면 계속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정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유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웃으시고 정말 옆에 있으면 배울 게 있어요. 이런 성도들 옆에 가서 기도도 해요. 방은 언제 어떻게 받아? 방은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해. 그러면서 불이 옮겨 붙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새벽 기도해.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이 거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전도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많이 알더라고 사람들이 벌써. 우리가 뭘로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 뭘로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도 유명해져야 되겠지만은 아주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구나. 이러한 그 소문이 나고 정말 그 성도들은 행복하구나. 예수 믿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러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유명해지지 말자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헛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듣지 않네? 노맨이야. 결단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쓰라린 것도 결단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말 너무 잘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아서 애들이 막 영어로 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은정이 연아야, 지금부터는 집에서는 한국말로 이야기해. 한국말로 지금부터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 막 떠벌리다가 갑자기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좋은 것만 아멘이야.
쓰라린 건 안 해. 쓰라린 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가야 되는데,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싫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 원수를 사랑하라면 싫어.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큰 맹점 중에 하나는 겁니다. 축복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잘 돼같이 내가 몸살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회개하시오. 전도하는 죄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하면은 아멘이 그보다 적어.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좋아하는 데만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까 영은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리스펙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순종 안 해. 자꾸 순종 안 해. 그 음성이 닫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10번씩 오다가 그게 자꾸 없어져.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입을 닫으셔요. 신구약 사이에도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민감히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죄에 대해 책망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보고 읽읍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매님들만 그 다음 거 너는 시작. 너는 마음에 따라도 내 영혼을 제자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형제들 자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권고가 있고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으실 때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은혜도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도 아까 봤던 거 생각해 봐요. 똑바로 가면 일주일만이면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광야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다 이유를 모릅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항상 지름길로만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모든 일 잘 되고 애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 네가 이러한 고난이 없었으면 나를 어찌 알리오?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고 이러한 광야가 없었다면 어찌 네가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다 못 깨달아도 주님 나라 갔을 때 깨달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설명서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안산에 얼마나 많은 그 잘 믿는 애들이 한 집 걸러 한 집씩 다 상을 당해서 지금 안산에 지금 큰 문제예요. 안산에 우리 고모님도 살고 계셔. 그러니까 이 안산에 지금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같이 쓰러져간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애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집안의 자제들도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아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레슨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저너블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실 내가 압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나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내 지금 삶에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은 내가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100년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말로 위로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한 장로님이요, 이런 기도문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 자식을 잃어버린 한 장로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짧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인생 다 방황하고 맙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많은 시간, 물질, 내 인생, 젊음 다 낭비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한 거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것만 하고 타협하고 했던 거, 하나님의 절제적인 음성 앞에 말씀을 통하여 또는 귀의 음성으로 또는 환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불순종했는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에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인도해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자행자제하며 살면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 불순종하고 내게 좋은 것들만 순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곤한 우리의 욕심, 연약한 우리의 의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젊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이지만 내가 살아야 할 그 땅은 영원하다는 사실,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육신 일으킵니다. 병든 육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상처받은 내 심령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둔하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성령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몸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육체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